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17절부터 23절까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이제 이번 한 주의 또 마지막 날인 또 금요일인데 한 주 내내 너무 더웠습니다. 이제 날씨도 33도, 34도, 체감 온도는 더 높죠.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만 있어도 참 지치는 날씨인데 여러분, 이 날씨도, 이 여름도 곧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또 힘을 내서 이 하루 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때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희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10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희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배경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엘라 골짜기를 보면요,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다른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대치해 있습니다. 이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면서 이제 꼼짝도 하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사람,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 이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의 이 전쟁은요, 단순히 어떤 고대의 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엘라 골짜기가 있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이 전쟁의 안개와도 같은 골리앗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과, 그리고 현재 내가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 있거나 나의 삶의 어떤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약 3m에 가까웠고,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한 57kg, 그리고 창의 무게는 7kg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이 골리앗의 창날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블레셋은 이 철기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에 참여하는 이 군인들의 무기도 아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최첨단이겠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코 넘을 수 없는 어떤 세상의 힘, 기술, 어떤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이 겁에 질려서 두려워해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맞설 수도 없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딘가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다른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인간 왕을 요구했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인간의 힘과 이 정치 구조 안에서 시스템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웠던 인간 중심적인 어떤 정치와 시스템과 그 세계관과 이 모든 것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땅에 속해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 엄청 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인간의 본능의 모습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서는 안 되고 불신앙의 씨앗이 맺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꿔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죠. 다윗은 사실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또 형들의 살아있는지 안전한지 그 증거물을 들고 오라는 심부름을 받아서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과 똑같은 그 골리앗 거인을 보고 똑같은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고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반응합니다. 곧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26절 말씀에 이렇게 외쳐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외쳐요. 다윗은 지금 어떤 군인이 아니고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블레셋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이스라엘을 사울의 그런 사적인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인들, 백성들의 차이는 용기가 더 있다 없다, 담대함이 더 크다 작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그 렌즈로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예,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렌즈로 현재 상황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 담대함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나중에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지난날의 경험들.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을 지켜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래서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37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준비가 되어졌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는 꼭 카이로스 때를 만나게 되는데,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때를 만나게 되는데, 크로노스를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이 카이로스 때 내가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가는 삶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 이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이 삶이 쌓일 때, 준비가 되고 훈련받고 단련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정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그 삶의 경험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일주일간의 삶이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기를 원해요. 흘러가는 24시간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카이로스를 대비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말로 준비하고 훈련받고 정말 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다윗의 이 용기, 다윗의 선포, 다윗의 담대함은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그 목초지에서 혼자 외롭게 양들을 칠 때, 그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연단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깊어지는, 날로 깊어지는 하나님의 교제, 연단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닝 바이블 듣는 거, 매일매일 말씀 큐티하는 거, 묵상하는 거, 통독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매일 흘러가는 시간에서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게 성장하고 있는지 쌓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 그때 크로노스에 쌓였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훈련 받았구나. 내가 준비하고 있었구나.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준비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의 선포, 다윗의 반응, 다윗의 관점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거인, 여러분의 삶의 그 거인을 재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짓누르는 문제, 여전히 터치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게 나에게 악영향을 미쳐, 이게 나를 힘들게 해, 이게 나를 너무 디프레스하게 돼, 이게 나를 너무 압박해, 이것 때문에 너무 지쳐 라고 반응하는 대신에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상황은 어떤 훈련 때문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싸움의 주체가 나에게서 주님께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신실함의 그런 증거, 어떤 기념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자와 곰을 기억하십시오.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흘러가는 시간에서 사자와 곰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게 개입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종이에 기록했든 내가 녹음을 했든 뭘 했든 그것들을 찾아봐서 떠올리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자와 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골리앗이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증명하셨음을, 함께 하시고 계심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그때 내가 사자와 곰을 이렇게 통과했지. 골리앗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역할은 거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쟁취하신 그 승리 안에 우리는 굳게 서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승리의 결과대로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는 역할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승리를 믿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주는 참된 안식과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졌다. 이미 승리한 자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의 관점, 다윗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시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참된 용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승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금요일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